가장 중요한 부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도행전은 이 부분을 빼놓고 나면 껍데기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양파로 말하면 껍데기 벗기고 또 벗기고 또 벗기고 제일 안속에 이 생명이 들어있는 아주 작은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오늘 이 아주 중요한 이 부분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제목을 온 인류가 답해야 할 질문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거는 간수가 물어보고 바울이 답하고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간수를 통해서 온 인류가 물어야 할 질문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수가 자기가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질문을 지금 간수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 여러분도 이 대답에 답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온 인류가 답해야 될 the most important question all human beings must answer. 꼭 답을 여러분 앞에 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는 대로 우리는 지금 바울의 2차 선교여행 따라서 빌립보에 도착을 해서 지난주에 보셨던 대로 빌립보에 가보면 저렇게 돌들이 많습니다. 뭐 산 전체가 돌이고 바울이 갇혀있던 감옥이 이렇게 저런 모습으로 남아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제 개발하는 그런 지역이 넓게 나왔는데 자, 우리는 지금 바울과의 항해 중에서 하룻밤에 있었던 부흥회를 생각을 해봅니다. 초저녁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하고 찬양을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낮에 그들이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고 붙잡혀가지고 시장에 잡혀가고 관가로 끌려가서 매를 맞고 투옥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가 고팠겠지요. 하루 종일 죄수들한테 음식을 줬을 리가 없으니까 아마 그리고 배도 고팠을 거고 피곤했을 거고 아프기도 했을 거고 고통스럽기도 했을 겁니다. 근데 감옥에 집어넣고 밤이 어두워졌으니까 그 감옥 안에서 이 모든 걸 우리가 다 심리적으로 생각하면 어려운 시간이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그들은 기도하고 찬양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이 기도는 기쁨에 의한 찬양이라든지 즐거움에 의한 찬양이라든지 하나님 정말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찬양이보다는 어려움을 좀 달래고 괴로움을 좀 씻어보고 이 순간을 어떻게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보려고 하는 이런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뒤에 보면 간수가 집으로 데려가서 상처를 씻었다 하는 걸로 봐서 아마 피도 났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요즘 말로 하면 멍이 신다든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을 겁니다. 찬송을 밤중까지 계속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밤중쯤 되니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간수가 질문을 하고 바울이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간수가 결정을 하고 그리고 그를 데려다가 온 가족이 구원받고 침례받고 이제 교제하는 이런 하룻밤에 놀라운 이런 부흥회를 우리가 한번 참석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여기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빌립보 감옥 그 간수와 그 바울이 갇혀 있는 감옥 근처에 여러분이 한번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 서서 계셔 보십시다.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읽어보셨고 또 읽어보셨고 설교 들어보셨고 많이 설교 들어보셨지만 아주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를 선교여행을 보내셨는데 왜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게 하셨을까 하는 게 제 질문입니다. 하나님, 이 선교팀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아끼는 사람들이라면 왜 붙잡혀가지고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게 하셨습니까? 하는 게 질문이에요. 감옥에 들어가지 않으면 전도 못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질문은요. 왜 사건이 밤중에 일어난다는 거죠? 이 사건이 낮에 일어났어도 괜찮은데 꼭 밤중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보셨던 대로 그 많은 돌들이 있는 그 락키한 그런 중에 지진이 밤중에 일어났습니다. 어둠이죠. 아무도 안 보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 어둠하고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구원받아서 사울로 구원받아서 대낮에 이 성도들을 잡으러 갈 때 아주 밝은 빛을 보고 눈에 시력을 잃고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을 볼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한테 끌려갔었는데 여기도 지금 하나님께서 밤중에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서 구출해내는데 지진밖에 방법이 없었냐는 거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밖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천사가 베드로에게 가서 옆구리를 쳤습니다. 일어나라. 그래서 일어났더니 사슬이 스르르 풀렸습니다. 따라 나와라. 그래 따라 나오니까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올 때까지 간수들이 아무도 페이 어텐션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그 다음날 아침에 계속해서 전도를 했는데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는 구원하셨는데 오늘은 매를 맞고 지진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요. 온 인류가 답해야 되는 이 중요한 질문을 여전에 루디아가 하지도 않고 어떤 로마 관리가 하지도 않고 예루살렘에 있는 누군가의 어떤 유대인의 지도자가 하지를 않고 이 간수를 통해서 하게 하셨습니다. 온 인류가 답해야 되는 그 중요한 질문을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물론 그 질문은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내가 지금 자살을 하려다가 그랬는데 이 로마 관리들한테 붙잡혀가면 내가 내일 아침에 고통을 받고 어쩌면 사형당할지도 모르는데 사형을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는 그런 해석도 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선생님들처럼 그렇게 죽음 앞에서 의연하게 찬송을 부르면서 겁없이 하나님이 누군가를 얘기하는 그 구원을 나는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 물어본다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집에 데리고 가서 아픈 데를 씻어주고 그 가족들에게 전도를 해서 그날 밤에 침례를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신 대로 그 집에 있는 식구들이 33절에 보면 그 자리를 씻겨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짧은 밤중에서부터 새벽까지 그 짧은 시간에 어디 가서 침례를 받았어요? 집안에 침례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준비되었던 것도 아닌데 어딘가에 가서 침례를 받고 돌아왔을 텐데 거기가 어딜까 하는 거죠. 그리고 간수의 가족은 몇 명이나 됐을까? 뿐만 아니라 간수의 가족들이 나중에 빌립보 교회의 창립 멤버가 됐을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루디아의 가족과 빌립보 간수의 가족이 합해서 빌립보 교회의 창립 멤버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기뻐하라 기뻐하라 하면서 내가 당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너희들 봤지? 라고 하는 간증을 하고 있는 걸로 봐서 창립 멤버가 되어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루디아의 가족, 귀신 들렸던 여종, 이 사람들이 다 창립 멤버로 이제 참석을 하게 그렇게 됐겠죠. 밤중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험이죠. 여러분 밤중에 지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주 특별한 이런 경험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위가 흔들리고 찬양이 멈춰서고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간수가 잠복에서 깨어나고 자살을 결심하고 칼을 뽑아들고 바울이 외치고 간수가 답하고 바울이 대답하고 그리고 간수가 믿고 가족에게 전도하고 엄청난 일이 이 지진과 더불어 일어나는데요. 어쩌면 one after another, one by one 이렇게 하나 끝나고 다음 끝나고 다음 끝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이 모든 일이 한꺼번에 거의 한꺼번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착고가 풀리고 간수가 잠을 깨고 이제 자결하려고 하는 어떤 결정들이 있는 것이 동시에 일어났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여러분 그 상황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옆에서 한번 지켜봅니다. 그리고 이제 간수가 칼을 뽑아들고 자살을 했다고 하는 얘기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내일 아침에 로마 관리들한테 붙잡혀 나가가지고 이 사람들을 놓쳤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주어져야 되는 벌을 내가 받아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사형이라고 그러면 내가 사형을 받는 거고 이 사람들이 매를 맞기로 되어 있다면 내가 매를 받아야 될 테니까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해서 자살을 하려고 그럽니다. 성경은요, 좋은 사람들 얘기만 잘 뽑아내서 우리에게 전해준 책이 아니에요. 자살한다는 얘기를 왜 여기다 두겠습니까? 요즘 신문에 보면은 무슨 선택을 한다고 이렇게 자살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는 하는 거죠. 극단적인 선택이라든지 이런 말로 하는데 자결할 학연을 직접적으로 수어사이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자살은요, 여러분 우리 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자살률이 이제 세계에서 1등이라고 매년째 그렇게 이어가고 그러는데 그저 툭하면 뭐 많이 배운 사람이건 안 배운 사람이건 유명한 사람이건 그렇지 않은 사람이건 생활계에 어려운 사람이건 뭐 이렇게 자살했다는 얘기를 매일 듣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자살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자살을 했다고 생각해 보는데 그리스도인이 만일에 자살을 했을 경우에 오늘 아침에 컬럼에도 적어놓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살하면 어떻게 될까? 지옥 갈까? 안 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자살을 하면 앞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늘나라에 가서 상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로스트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서 상을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을 로스트했으니까, 잃어버렸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천당에 들어가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천당은 가긴 가는데 상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게 그리스도인의 자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자살하는 경우에 천당은 갈 거다. 또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거라고 하는, 그러나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상은 받지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불신자의 경우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자살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니겠습니다만 그 사람은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기가 복음 들을 수 있는 어쨌든 간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없애버렸으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옥에 가는 거고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경우와는 다르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방인 간수가 이제 질문을 합니다. 자, 하나님이 오묘하시죠? 왜 이방인 간수가 이 질문을 하냐는 거죠.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유대인이 이 질문을 했다. 물론 유대인들도 비슷한 질문을 베드로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오순절 후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막 불길같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내려오고 그러니까 유대인 지도자들이 선생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긴 합니다만 여기처럼 직설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는 질문을 하게 했습니다. 이 간수를 말씀드렸던 대로 처벌을 면하는 방법을 구했을까? 아니면 죄에서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구하는 방법을 구했을까? 어떻게 보면 먼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내일 아침에 내가 큰일 났는데 큰일 좀 안 나게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너희들 보니까 굉장한 사람들인데 나 좀 구해줄 수 있겠나 하고 볼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하나는 더 큰 의미에서 죄에서 구원받아서 당신들처럼 영원한 생명을 자신 있게 그렇게 매를 받고 그렇게 아프고 그렇게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밤새도록 찬양하고 문이 열렸는데도 도망가지 않고 앉아있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감동적이었다는 거죠. 어둠 속에서 이 간수가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묻는 그 어둠 속에서 여러분 이 저녁에 간수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 저녁에 지금 간수가 소리를 지르면서 옥문 앞에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성경 공부? 성전에 가서 회개하고 엎드려서 하나님을 만난다? 순간적으로 너무 다급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선한 일을, 착한 일을, 옳은 일을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해서 이 간수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 가보지만 눈이 필요 없잖아요. 근데 귀가 밝다. 귀가 아주 필요합니다. 어둠 속에 가게 되면 그렇잖아요. 꼼꼼한 데 가면 귀의 신경이 발달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잘 들렸을 거고 그러니까 잘 들었을 거고 그러니까 잘 이해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밤에 이루어졌을 거고 다른 건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을 건데요.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처지에서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간수의 모습을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너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어?
구원받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느냐고, 눈을 떴으니까 손발이 자유로우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고 묻는다 하면 여러분은 이 간수하고 똑같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다고 보면 헛누더기 같은 거죠. 걸레조각 같은 거죠. 하나님한테 크레딧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노 카운트예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봐야 카운트를 받을 수 없는 거였는데, 그렇게 보면 간수하고 비슷합니다. 그때 바울은 대답합니다.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요즘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2000년 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개했던 구절입니다. 여러분도 들었고 저도 들었고 앞으로 세대가 듣겠는데요. 아마 교회 나오는 사람 치고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당 앞에 서서 있는 이 구절은 다 알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하면. 그러니까요, 바울의 이 말 속에는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구원은 너와 네 집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걸로 봐서 주고받고 가족끼리 쉐어할 수가 없는 거랍니다. 와이프에게도 쉐어할 수 없고 남편에게도 쉐어할 수 없고 자녀에게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인디비주얼 구원을 받으라는 거죠. 구원은 그러면 내가 구원 줄 테니까 내일 아침부터 나가서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 루디아의 집에 가서 이제 교회 새로 시작하니까 거기 가서 봉사하고 뭐 열심히 충성을 다해라. 그러면 구원이 점점 이루어질 때까라는 조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끝 아니에요.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구원은 조건이 없는 약속입니다. 구약에 예가 없습니다. 구약의 교리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이기 때문에 구약시대인데 아브라함이 어떻고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 내려가고 광야에서 어떻고 어디를 점령했고 뭐 이런 얘기를 이해도 가지 않지만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설명한 게 아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에 가서 땅을 점령함부터 설명한 게 아니라 다 생략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와,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퍼하셨던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나라라는 쇼윈도를 통해서 어떻게 변함없이 신실하게 지켜왔는가를 배우기 위해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습니다. 너무 많죠. 말하기도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신 약속을 지켜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배울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신실하다. God is a faithful God. He is unchanging God.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 그러니까요. 구약 성경의 어떤 이해라든지 교리라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말합니다. 구원에 관한 메시지, 여러분에게도 유명한 메시지고 저희들에도 유명한 메시지, 우리 밖에 나가면 이 말씀 있죠.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여기도 잘 읽어보면 구원을 받았으니 누가 주어야지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밖에 서서 붙여놨습니다. 아마 우리 크로스보이는 성도님들은 다 외우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뭐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부끄러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동생이 있었던 야고보 선생은 우리가 믿음으로만 아니라 행함으로도 구원받는다, 어렵게 된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는 거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둘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앞서만 말을 하고 한 사람은 다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구원의 교훈에 대해서 justification by faith alone,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다. 그런데 sanctification is by deed, 성화는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마음속으로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움직여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신득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면, 야고보 선생은 신행, 믿음으로 믿고 행함으로 성화되는 과정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 똑같은 이야기하고 있는, 앞서거냐 뒤서거냐 하는 걸 말하는데, 이거를 순서를 바꿔가지고 열심히 행하면 믿음 생긴다 이렇게 어거지 쓰는 사람인데, 그거는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거지요. 요한일서 5장 12절 13절에 여러분이 이 말씀에 자신이 거기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오늘 저희가 이 사도행전 16장 이 부분을 다시 공부하는 이유는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증거하고 계시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식사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아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수 아니면 노입니다. 한번 스스로 한번 해보십시다. 예수면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이렇게 해보십시다. 네, 아직 안 계시면 아니라고 그러셔도 됩니다. 정직하게 하셔야 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얼마나 간단해요. 불 켜면, 스위치 올리면 불 켜지고 스위치 내리면 꼼꼼해져 어두워지느니라.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와, 우리에게 영생이 있어요. 우리에게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건 누가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뺏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뺏어간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변하니까요. 마음 바꿨으니까요. 갈라디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좀 길긴 한데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독으로 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하나님 그러셨는데, 여러분이 없겠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대등한 거잖아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모든 인류가 답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질문, 이것은 모든 인류의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물어야 되는 man's question입니다. The human question. 그러면서 man's problem입니다. human problem입니다. 그것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느냐, 하늘나라에 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가서 살 수 있을까 하는 게 모든 인류에게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디 가서 살까? 직장을 바꿀까? 얼마를 받을까? 팬데믹이 있어서 걱정, 물론 이런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man's problem, 구원입니다. man's question, 구원입니다. 이거 해결해 놓고 나면 그 다음에 사시는 거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했어요. 문제 생기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어려운 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문제 여러분 해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수가 물었던 질문,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나는 여러분을 크로스포인트에 여러분 모두가 다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이라고 믿습니다. 믿습니까? 감사합니다. 모든 인류에게 주어지는 질문,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God's answer
Believe in the Lord Jesus, and you will be saved, you and your household.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하고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무 많으니까, 너무 유명하니까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Man's question, God's answer. 두 개 다 믿음으로 해결해 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거를 다시 정리하면 우리 영어하는 친구들은 참 쉽게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Salvation is by grace alone.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죄송합니다. 은혜로만 받습니다. 구원은 은혜로만 받습니다. Through faith alone. 믿음으로만 이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행위는 아닙니다. In Jesus Christ alone.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하면 Salvation is by grace alone. Through faith alone. In Jesus Christ alone. Plus nothing. Minus nothing. 더해도 안 되고 빼내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바울이 그 쩔쩔매는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고 말했습니다. 너 구약 성경 아는 거 필요 없어. 너 착한 일 하는 거 필요 없어. 너 앞으로 이제 잘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는 거 필요 없어.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요, 구원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구원을 아주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를 열심히 해야 되고 거기다 또 해야 되고 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안 알아주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이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보여준 거에 의하면 구원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날 밤에 간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날 밤에 그 온 가족은 구원받았고 그날 밤에 침례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아직도 이 문제 해결 안 되셨으면요, 오늘 예배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가장 은혜받는, 가장 축복받는, 구원받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집에 가시기 전에 해결하고 가십시오. 하나님, 간수처럼 나도 오늘부터 믿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신 것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두 가지로 결론을 정해봤습니다. 누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누가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을까? 어떤 말을 하고 싶어서 이런 이 중요한 장을 우리에게 주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뭐 말하고 싶어서 이랬을까? 누가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난번에 말했지, 바울은 대낮에 구원받아서 시력을 잃었고 오늘 이 사람들은 밤중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야. 그래서 간수는 밤중에 구원을 받았고 시력을 얻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거죠. 구원은 축복의 패키지가 아니라는 거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왜 선교팀이 매를 맞았습니까? 왜 선교팀이 감옥에 들어갔습니까? 왜 선교팀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쳤습니까?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좋은 거, 축복된 거, 뭐 그냥 뭐 집도 사면 막 집값이 올라가고 이사 가면 그 근처가 뭐 저기 축복받는 얘기만 많이 하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의 패키지 속에는 축복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 어려움이 한꺼번에 있습니다. 축복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바울이, 신라가, 선교팀이 그곳에 갔을 때 은혜로운 장면도 있었고 은혜로운 시간도 있었고 감사하는 시간도 있었지만, 그러나 감옥에 들어가서 매맞고 고통받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누가는 우리에게 말해, 너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면 잘 될 것, 모든 것이 형통해서 뭐 그냥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럴 거 기대하지 말아라. 물론 하게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도 있는 패키지입니다. 구원의 그 패키지 속에는 어려움이 한꺼번에 들어있습니다. 종합선물 세트처럼요. 종합선물 세트 사보면 그 안에 여러 가지 게 들어있잖아요.
종합 과일 세트 사면 여러 가지 종류의 과일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패키지 속에는 여러 종류의 시련과 어려움도 한꺼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한쪽으로 기우쳐가지고 희망에 일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은 기쁨과 박해 한꺼번에 옵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은 하나도 그 이름은 언급을 안 했지만 누가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이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는 걸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간수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간수의 가족이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그날 온 가족이 구원받아서 빌립보 교회가 새로 생겨지는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도 구원받았으니까 참 잘했다. 물론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은 건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내가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 아니고 여러분 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 사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네, 다음 내일부터 생활하실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축복도 있습니다. 감사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다 같은 패키지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감사하면서 사시면 좋겠습니다. 간수가 우리들에게 아마 이 말을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날 밤에 구원받았던 간수가 빌립보 교회 창립 멤버가 됐던 간수가 오늘 크로스포인트 교회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날 내 인생에 있어서 아주 최악의 날이었습니다. 해필이면 내가 그 두 사람을 맡아가지고 해필이면 내가 감옥문을 지키가 되는데 뭐 노래는 막 그냥 요즘 말로 하면 쳐 부르지요. 밤중쯤 되니까 막 지진이 일어나지요. 내일 아침에 생긴 나는 이제 어떻게 될지 운명조차 가늠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는데 정신없는 밤이었습니다. The worst day, the worst night, whole life. 그런데요, 그날 밤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그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그날은 이 간수의 최고의 날이 됐습니다. 간수의 최고의 날에 섰습니다. 영원의 생명을 얻었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이 부분을 읽으면서 수세기 동안 계속해서 우리에게 설교하고 간증하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고의 날이었습니다. 어쩌면 아주 운수 나쁜 날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죽음 앞에서 생명을 찾았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짧은 답을 듣는 순간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변화된 거죠. 이렇게 단순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The simplicity of gospel, the simplicity of faith. 믿음은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거예요. 복잡하게 계산하지 마세요. 여러분 죄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오늘 내가 구원받고 간수처럼 구원받고 집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예배당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이 간수만큼 2020년 9월 6일 예배는 여러분 생애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도 여러분을 통해서 함께 생활하는 자녀들에게도 이 축복이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초저녁에는 바울과 실라를 때렸을 거예요. 매우 쳐라 그러니까 39대 때리는데 이 간수가 그 일을 맡았겠죠. 새벽에는 그들을 치료해 줬습니다. 초저녁에는 죄인이라고 비웃고 욕했습니다. 밤중이 지나서 새벽에는 선생들아 그를 그리스도 안에 형제로 대접을 하고 음식을 차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절망에서 최고의 희망을 가졌습니다. 하룻밤 믿음으로 하룻밤 마음의 결정으로 이런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그날 밤에 간수가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 말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는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자리에 나가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은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입니다. 구원 받으셨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직 못 받았으면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간수는 이 말을 하면서 메시지를 마쳤을 것 같아요. 오늘 나처럼 결심하고 가십시오. 구원 받고 가십시오. 은혜 받고 가십시오. 다시는 그리고 뒤돌아보면서 옛날 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따라가십시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이 간수의 음성을 마음에 떠올리면서 여러분 자신도 이 간수처럼 구원이 있는지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